봄이 되었죠. 얼마 전에는 봄에도 눈이 오고 그러더니만 지난주에는 어떤 지방에서는 벌써 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봄이 되면 참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도시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분은 봄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벌써 이 농사 짓는 곳에는 들녘에는 봄에 씨를 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벌써 시작하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5층 옥상 텃밭에 이 때가 되면 여름에 먹을 채소들을 심기 위해서 우리 김 지사님께서 열심히 이 밭을 준비하시고 또 곧 있으면 때가 되면 심으려고 합니다. 이 밭을 잘 만들어야 어떤 씨를 심든지 또 무엇을 해도 잘 열매를 맺습니다. 제대로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결국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농사하는 것을 비유하여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는 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상속자가 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없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4장 1절부터 20절 전체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고 그것을 알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4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제자라면 스승의 의중이 무엇인지 늘 궁금합니다. 무슨 의미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저것은 무슨 뜻인가? 늘 마음에 그것을 대한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이 궁금하면 가서 묻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행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분은 두 가지 방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어떻게 이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잘 가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이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세상 가운데 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뜻의 온전한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이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일단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다시 와서 이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전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의 백성들은 깨닫고 제사함을 얻는 길로 나아가지만 그야말로 외인들은 그것을 비유로 그저 듣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그야말로 이 일상 경험의 기초에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들으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업이 농사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눈은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도 많은 비유가 사실 있죠. 이 구약에서도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가갖고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 왕이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의 진위를 알지 못하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그 나쁜 부자, 그 녀석을 벌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야 이 다윗 왕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 안에 아주 심오한 영적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이 마가복음 4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 알아듣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비유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구약성경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아와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의 참 진리를 외인에게는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닫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한참 후에 그것이 그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데,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문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탁월한 문학 작품이 있는가라고 감탄만 합니다.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제 삶을 얻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이름에 이르게 됨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나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외에도 이 성경을 보면 자주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늘 고민하면서 깨닫지 못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씨를 뿌리고 결실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비유인데 이 복음서에는 한 40개 이상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비유들 중에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비유가 가장 풍성한 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어떤 분에서 나머지의 비유들도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 있어도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옥상 텃밭에요, 우리 김 지사님이 열심히 밭에다가 거름을 주시고 열심히 다듬어 놓으셔서 제가 그곳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덮고 씨를 심으려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났더라고요. 왜 안 났을까요? 아직 씨를 안 심었어요. 아무리 좋은 밭도 씨를 심지 않으면 그 씨가 어떤 그야말로 곡식이나 이 채소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씨, 능력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이 도심에서 전도를 할 때요, 전도하면 이 전도지를 받거나 전도해서 교회에 오는 확률 자체가 어떤 전도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10,000명에게 전도하면 1명 올까 말까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심으면 10,000명에 10만 명에 1명이 옵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아예 0%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도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 듣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4가지 밭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밭의 비유처럼 사람들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꼭 4가지 밭처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의 밭처럼요, 아예 말씀을 튕겨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돌짝밭처럼 말씀을 금방 받는 것 같지만 금방 그 말씀을 거부하여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바쁜 것을 인하여 그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어떤 분은 복음이 심겨질 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사역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6절 27절 보면요,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주의 사자가 아주 자세하게 빌립이 어디로 어디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이 그곳에 갑니다.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모든 일을 그야말로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 받을 사람 또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보면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빌립이 무엇을 하냐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자세를 주시는 것까지는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전하는 것,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빌립이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면, 그 입에서 그야말로 전할 말이 없었다면 그는 제대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람을 보내셔도 아유 나는 말 못해, 몰라 저 목사에게 가서 물어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훈련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거자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사실 이 복음의 증거자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10사람에게, 그야말로 30명에게, 60명에게,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좋은 농부로, 더 나아가서는 좋은 땅으로, 좋은 씨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부터 이 본격적으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요. 요즘은 뭐 이 농기계로 가서 밭을 막 깊이 갈아서 다시 이렇게 평탄 작업하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을 또 덮는 일까지 다 자동화로 하지만 고대에는 뭐 그런 농기구가 없으니까 보통은 그냥 좀 좋아 보이는 땅에다가 그냥 씨를 막 뿌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뒤에 가갖고 좀 덮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보통입니다.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은 이 씨를 뿌리기 전에 좀 밭을 기경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뿌리고 이 돌밭에도 뿌리고 그리고 이 가시떨기에도 뿌렸다. 이것은 이 씨를 뿌렸을 때 사실 이런 모습들이 주위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고 나서 이 돌을 치우고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또 길가와 같은 딱딱한 것을 다시 기경하는 것, 이런 일들이 고대에 보통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죠. 이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방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실제적으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도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 제대로 들으면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창세기 19장에도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 성이 곧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2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그냥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그냥 듣는 척하다 그냥 다 자기 할 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말씀을 듣고 조롱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척하다가 내가 다음에 또 들을 테니까 그때나 이야기하자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사단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주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복음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길가의 특징을 우리가 알죠. 길은 뭐 길이 옛날에 뭐 지금은 뭐 아스팔트로 이렇게 깔아놨지만 예전에 고대의 길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다 흙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그야말로 흙이 굳어져서 딱딱하여집니다. 씨가 뿌려져도 그 흙 사이에 틈이 없어서 그냥 있다가 그야말로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적용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갈 때도 이런 일이 사실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는 동안 그 밭이 늘 이렇게 좋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비가 오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그 땅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그 주위를 왔다 갔다 그런다면 씨를 뿌린 이후에 거기 사람들이 다니면 그 길은 영락없이 딱딱하게 됩니다. 특히 길가는 어떤 곳이죠?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 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에 사단이 그야말로 세상의 소리들을 많이 들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나에게 준 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내 마음에 사로잡는다면 말씀이 그곳에 심겨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두 번째는 16절 말씀이면 어떤 밭에 뿌려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5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좋은 이 현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사실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는데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것들이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뭐 좋아지는 것 같으면 하다가 그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저런 것들이 일어나면 에이 아니네 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사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저 귀에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상고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을 잘 묵상하고 상고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야 합니다. 정말 말씀의 본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해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벨릭스가 총독이죠. 이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좋으니까 계속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데, 근데 이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에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총독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뭐 교회에 나올 때, 신앙생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어떤 분에서는 참 좋게 여겨져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 이야 뜨겁다, 막 와 그런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자기의 기대와 좀 다른 것 같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난과 박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그야말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깊이 상고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18절은 어떤 밭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18절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시 참 힘든 것입니다. 세상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이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다가 엉겅퀴와 가시를 주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땅 가만히 두면요 가시와 엉겅퀴가 그냥 막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뭐 지방에 보면 옛날에 막 화전민들이 열심히 가꾸었던 이 농가 밭들이 요즘 농사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요즘 그런 땅들이 다 그야말로 이 산림화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도요 그냥 가꾸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잡목이 자라서 결국 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일 처음 복음을 들을 때도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뿌리내지 못하고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가시와 같은 것들, 엉겅퀴와 같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고 결실할 수 있도록 늘 조심하면서 이 모든 일을 수고로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결실을 막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리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였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괜히 하셨겠습니까? 천하의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을 하여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 요즘 가시떨기가 되기도 하면 잡초 같은 것들일 수도 있죠. 사실 이 텃밭에서도 이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어놓으면요, 처음에는 이 상추와 고추만 자라는 것 같은데 정말 어디서 나타났는지 잡초가 왁 자랍니다.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아니 이 서울 도심에 그 잡초씨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냥 순식간에 자랍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얼마나 이쁜지요. 야 이것도 화천대는 그냥 구경할까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호히 뽑아버려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가꾸기를 원하는 곡식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이 모든 가시떨기와 이 같은 못된 것들을 단호히 뽑아버리고 제거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 한자로 옥토라고 표현하죠.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이 바다라는 표현은요, 헬라 원어로 파라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매우 기뻐하다, 거절하지 않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지금 황폐하여지고 또 한국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 이 성경 비평주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을 품고 성경을 구별하기 시작했을 때, 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야,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야 라고 거절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으로 주신 것에 대한 의심을 품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기뻐하며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이건 내 생각과 지금 좀 달라. 아이고, 뭐 제가 또 가끔 이렇게 뭐 상담을 하면요, 사실 목사는 교회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직장이나 또 이 사회에서 정말 치열한, 정말 정글 같은 전쟁터와 같은 곳에 일하는데, 때로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상담하면 목사니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이 원론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가끔 한 100명의 몇 명은,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 회사의 사정 잘 모르시니까, 세상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아이고, 그것이 가능이나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때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까? 뭐 분쟁하는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분쟁하는 교회 들으면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듣는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 거 막 열심히 받아 듣고 녹취하고 그것을 조목조목 따져갖고 고발한다고 하는 이야기 듣습니다. 와, 그러면 그게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씀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도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라는, 인내. 농부에게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금방 나오는 거 보면 아유,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 자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을 세울 때도 정말 인내하면서 그 복음의 씨가 열매 맺도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 사실 상황이 잘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큰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 형통함이 그냥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인내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가꾸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뭐 열매 없어도 좋고 그냥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하다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이 씨는 복음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피로 값주고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는 씨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심겨져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기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지만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복음의 씨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을 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